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세 나라 혹은 또 그 이상의 지파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의 멸망의 원인이 역시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다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멸망의 원인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게 되는데요. 주로 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우리가 살펴보았던, 또한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대부분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모습에 대한 심판이 대부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다윗의 왕 때까지는 어떤 그 다윗의 나라의 왕국에 소속돼 있던, 정복되어 있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르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다메섹이 주변이 통일되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고요. 오히려 이제는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바로 이처럼 다메섹이 그 근처에서 이렇듯 많은 나라들로부터 어떤 즐거운 장소 혹은 또 기쁨의 장소, 칭찬받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표현이 지금은 조금은 우회적으로 비꼬는 어떤 이런 풍자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메섹이 당시 그 나라에서, 그 주변에서 이렇듯 가장 이름나며 풍요로운 그리고 활기찬 그러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그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또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다메섹의 고통을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가운데 비유하신 이유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예정되어 있는 고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10달 후에는 내가 반드시 이 해산을 하게 될 텐데, 그 해산 때는 반드시 고통이 있지만 그 10달을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지만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메섹의 멸망도 심판도 예견되어 있는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이르기 전에 경계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은 있지만 오늘은 아니겠지 혹은 내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다메섹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또한 그 해산의 때가 되면 그 고통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메섹은 이에 대해 전혀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분명한 심판의 때는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 혹은 또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우리가 이렇듯 어리석게 또한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또한 겸손하여 거룩함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게달과 하손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들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그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특별히 이 게달 민족은 동쪽 자손으로 불려지며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거주지가 분명치 않고요. 유목선 하다 보니 주로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물론 멸망의 원인도 역시 오늘 이 두 지파에도 역시 정확하게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이 심판의 내용을 유추하며 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노략과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평상시에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유목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침략도 하고 탈취도 하고 노략도 하고 혹은 또한 그들이 주변 나라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나라 자체가 바로 도적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이런 잘못된 행위를 잘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되갚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며 또한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며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살았던 것이 허망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내 어떤 야망과 욕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그런 영적인 어떤 결단의 고백이 필요하고 또한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집중보다는 세상에 대해 집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지나치게 확대해서 소유가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런 생각과 계획과 의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생각과 혹은 어떤 물질과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이죠. 이렇듯 이 돈을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재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듯 먼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또한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등장하고 있는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성경에서 엘람은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람에 대한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함께 침략했던 그런 엘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긴 했지만 결국 이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정복되어 속군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람이 바벨론의 군사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가장 앞서서 앞선 어떤 이런 가장 강력한 군대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엘람에 쓰였던 수사는 훗날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나라는 아예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니, 남아있기나 그의 후손들이 남아있긴 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의 튀르키예나 아니면 시리아 일대에서는 쿠드르족입니다. 이들은 다른 족속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들은 결코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시기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보고서 특별히 또한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이 엘람이라는 부족은 활쏘기에 능하고 또한 매우 잔인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잠깐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엘람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주로 어떨 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이렇듯 자기의 다른 민족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며 자기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재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로 어떻게 쓰죠?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다른 나라를 짓밟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에 적극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이 엘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혹은 그런 은사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야망을 채우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에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엘람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마태복음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겼던 주인의 마음으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고 또한 그 책임을 물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혹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며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에서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지만 교회 밖을 떠나고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활화 혹은 생활의 예배화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삶에 또한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